찬송가 516장,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 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로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사회, 여러분의 국가, 여러분의 조직체에,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의 학교에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가 주님을, 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의의 길이에요. 옳은 길이에요. 정의의 길이에요. 사탄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걷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정의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요, 영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라는 거죠.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라고 한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 너희 예?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다 내 길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좁은 길은요, 좁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성도만이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만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좁은 길을 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 힘들고 남들이 향락을 누리고
그럴 때도 우리 향락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응? 눈에 좋은 길, 응? 오감이 좋은 길, 응? 육체의 길, 향락의 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못 가요. 안 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좁은 길을 가야 되느냐? 예수님은 바로 그 좁은 길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응?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요 지옥의 길이에요. 응? 다 죽습니다. 노아 여덟 식구 이외에는 노아 여덟 식구는 다 의의 길, 정의의 길, 좁은 길을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노아 여덟 식구 이외에 세상 사람들은 다 수상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할 겁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좀 힘들고 어렵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삶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는 순간부터 하늘나라는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오직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 천국의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치 파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기가 자기 힘으로 날아가려면 못 날아가요. 그러나 날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면 날아갈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면. 이게 바로 성령을 우리가 힘입으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좁은 길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그러죠. 그죠? 야, 그 길은, 응? 불가능한 길이야. 어떻게 사람이, 응? 의욕을 안 품을 수 있어? 응? 눈이 있는데, 남자나 여자나 눈이 있는데, 의욕을 어떻게 안 품을 수가 있어? 응? 그리고 다 욕심이 있는데, 왜 재물을, 응? 모으려고 하지 않겠어? 또 재물을 모은다면 명예와 권력을 왜 갖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죠. 이 행복이라는 게요. 행복이라는 게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50평대에서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 120평으로 간다. 행복 지수가 그렇게 높질 않아요. 한,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신선한 맛에 아, 내가 행복하구나 이런 걸 느끼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그 행복도가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나 집이 없는 사람이요. 집이 없어가지고 사골쓸방에 사는 사람이 집 한 채가 생겼다고 그래봐요. 아니 집 한 채가 아니고 전세로 가게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골세 내는 사람이. 그 기쁘죠. 아주 기뻐요. 그리고 또 전세 살던 사람이 집을 한 채 자기 이름으로 명의로 집을 한 채 구입했다고 해봐요. 아주 기쁩니다. 그 행복지수가 아주 높아져. 그러니까 이 돈이 주는 이 행복은 그 선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10억 갖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느끼겠죠. 그래 10억 갖고 있어 봐요. 그, 그 행복하지가 않아요. 또 100억 있으면 더 행복하겠죠. 100억 있어 봐요. 그것 행복하지가 않아요. 죽을 때 돈 가지고 갑니까? 돈을 싸매 가지고 갑니까? 돈을 호주머니에 넣고 갑니까? 돈을 입에다 물고 갑니까? 땡전한 한 입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의 순간에 남는 거는 오직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랑의 언어들, 또 사랑의 눈빛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이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행동들만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남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남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사랑의 말 많이 해야 되고요. 사랑의 행동들 많이 해야 돼. 응? 여러분, 응?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라. 응?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응?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응?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응? 여러분, 우리는 의의 길, 정의로 와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응? 공평해야 돼요. 응? 그렇죠. 응?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응? 그리고 희생의 삶을 살아야 돼. 많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나의 시간을 바치고, 나의 물질을 바치고, 나의 정성을 바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전도할 때도 입으로만 전도 예수 믿자고 하면 누가 예수 믿어요? 안 나가요. 어떤 권사님 얘기를 제가 자주 하죠. 그 권사님은 전도 방법이 특이합니다. 5시나 6시 이제 시장이 이제 파할 때쯤 가가지고 콩나물이며 다른 나물이며 살 때 떨이 물건을 사요. 떨이. 떨이. 5시, 6시 오후 저녁 때 가면은 사람들이 좋은 건 다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건 다 부스러기야. 그러니까 떨이 물건, 떨이 물건은 제대로 값도 안 쳐주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10,000원짜리 예? 그 상품이다 그러면 한 5,000원, 5,000원이라도 감시덕지한 거예요. 이 파는 분은. 근데 그걸 10,000원을 주고 사는 거예요. 10,000원을 주고, 10,000원을 주고 깎지 않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예? 장사하시는 아주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은 미쳤나 아니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가지고 주변에 수소문해서 물어보니까 모교회 권사님이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도 저런 착한 마음, 배려의 마음, 사랑의 마음, 봉사의 마음을 내가 닮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오셨을 때 나도 교회에 한번 데려가 달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틀려. 옳은 길을 가는 거야. 비록 지금은 빛이 없어요. 사랑을 못 받아요.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잠시 동안. 오해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 사람들이 알아줘요. 그걸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너무 단기적인 안목으로 사람을 대하는 건 가장 수가 얕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수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다. 수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구약시대에 얼마나 그 어려운 삶을 영위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복의 개념이요. 복의 개념이 이 땅에 있었어요. 물질에 있었어요. 이 세상적인 것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의 그 복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 과부의 2렙돈, 그게 현재 시세로 치면 한 5,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과부의 2렙돈, 이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바쳐가지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바쳤다. 이 과부가. 왜? 이 사람은 10에 10조를 했어요. 열이면 열을 다 바친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의 이 헌금의 개념도 틀려지는 거예요. 10의 1조만 그냥 바치고 했잖아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그게 아니야. 10의 10조도 바쳐. 은혜 받고 내가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 목숨까지도 바치는 거야. 이게 10의 10조가 문제겠어요?
내 목숨까지도 바치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풍성한 연보, 풍성한 연보라고 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런 언어를 썼어요. 단어를 썼어요. 풍성한 연보. 그러니까 어떤 틀에 잡혀 있는 율법에 잡혀 있는 그런 헌금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범위가 넓어졌어요. 범위가 넓어졌어요. 네 목숨까지도 바쳐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10에 10주도 바칠 수 있는 거야. 네 재산 다 팔아 가지고. 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 어땠어요? 땅을 팔고 밭을 팔고 여러분 개념이 바뀐 거예요. 개념이 바뀐 거야. 10에 1조만 예를 들어서 1억을 번 사람이 한 달에 1억을 번 사람이 10에 1조를 해봐야 1,000만 원밖에 더 냅니까? 근데 이 과부는 1억을 벌었으면 1억을 다 바친 거예요. 10에 10조를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바치는 거예요. 어떤 율법에 이만큼 바쳐라. 그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그 속죄의 피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양과 염소의 피 죽여가지고 그 피로 일순간의 죄를 사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피가 흘려졌어요. 영원한 속죄의 피, 그 피가 피의 능력이 속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잖아요. 구속해줬어요. 죄로부터 해방시켜줬어요. 구원해줬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줬어요. 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또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그 생활과 신앙생활과 예수님 오시고 나서의 그 제자로서의 생활과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려.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려고 온 게 아니다. 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 온전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 어귀에 서서 경수를 옷에 경수를 넓게 하고 아주 멋있게 해서 막 그냥 기도하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는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10의 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자랑할 게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각 저희 것이다. 세리는 감히 하루를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마음. 비어있는 마음. 하나님께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마음.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 그랬어요. 천국이 네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부자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야지.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1분 1초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야 돼. 이태원 목사는 그렇게 늘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영들 분별하는 은사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갖가지 은사들을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옳은 길을 따라야 돼. 의의 길을 따라야 된다.
이걸 세계 세상에 전해야 돼. 땅끝까지 전해야 돼.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둠 밤. 지금 어둠 밤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두운 밤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어요. 전국이 혼란하고 이제 대선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한 30일 앞두고 있는데 환한빛 보아라 저기. 바로 지도자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학원의 원장들이 돼야 돼요. 학원의 교사들이 돼야 돼요. 학교의 교장이 돼야 돼요. 학교의 교사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분당에도 수지에도 수원에도 강남에도 강북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전도율 100%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뒀다 뭐해요? 손 발을 두고 뭐합니까? 전도해야죠.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다. 병 고치러 오셨다. 가르치러 오셨다. 이 세 가지 예수님 오신 목적.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이 세 가지를 실천해야 돼요. 젊은 2세대를 위해서 2세대, 3세대 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세대의 임무예요. 미션이에요.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땅에 천국이 오는 거예요. 천국이. 범죄가 사라지고 사탄이 사라지고 사탄의 세력이 사라지고 깡패 세력이 사라지고 불의의 세력이 사라지고 인신매매 조직이 사라지고 아편이 사라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그리고 청소년 그 성착취물이 사라지고 아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변화시키는 주체 여러분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주체가 되지 않으면 누가 주체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이 땅에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 진리요 참 생명 내 청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예수님은 화평왕이에요.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예수가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탄의 세력과 예수님의 세력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나라를 가정이 가정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예수님 예언하셨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부모님은 공경하지만 그러나 최후에 하나님과 부모를 선택해야 될 때는 우리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잠시 우리를 위탁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절대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절대자이시고 온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고난의 길 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속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속한 아파트를 단지를 변화시키고
전체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리하여 전도율 100%, 전도율 100%의 여러분의 지역 사회를 만든다면 머지않아 이 대한민국은 복음, 예수 복음으로 꽉 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비전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회사를 하고 회사에 다니고 내가 사업을 하는 그 목적은 다 예수 전도, 예수 복음화 여기에 있다는 거. 이걸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신가, 하나님의 동행하신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d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Littl'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Littl'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4입니다. 4.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4. 자, 부제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을 발견하고 그걸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룻기서 1장 9절로 10절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op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lace of grace. Top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할렐루야. 룻기 1장 9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옴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히브리어로 읽겠습니다. 이텐 예흐와 라켐 우 메체나 메누아 일사
베트, 이삭, 와티삭, 라헨, 와티세나, 콜란, 와팁케나. 1장 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텐 예흐와 라켐 우메처나 뭐뭐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로 번역된 이 이텐은요 주다 기부 용어로 주다는 뜻을 가진 나탄 동사의 미완료형이에요. 본문에서는 단축형의 의미를 지녀요. 명령형 저시브. 히브리어에서 미완료 3인칭형은요 문맥에 따라 화자, 말하는 사람의 간절한 소망과 기운을 나타내는 단축형이 되기도 하는데요. 본문에서 이 용법이 쓰인 거예요. 따라서 이태는 뭐뭐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로 무엇을 받게로 번역된 메체나는 찾던 것을 발견하다, find 영어로, 얻다, obtain 이런 뜻을 가진 동사 마차의 명령형 2인칭 여성 복수형이에요. 원래 명령형 2인칭 복수형은 메체나예요. 메체나. 근데 여기에서는 해가 떨어져 나가 형태에 있어서 변형이 되었어요. 이처럼 짧게 발음하는 것은 명령형을 더 강조한 형태예요. 화자, 말하는 사람의 간절한 소원의 마음을 강하게 드러내주는 표현이죠. 본문은 문법적으로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찾을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래서 찾다 동사 메체나를 원하노라 즉 이텐의 그 목적절로서 보는 견해예요. 다른 하나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원하셔서 너희가 찾을 것이다 이런 번역인데 찾다 동사를 원하노라의 결과로 해석하는 견해. 어떤 견해를 취하든 모두 무방한데요. 단지 주절의 동사가 목적어나 목적절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 전자의 견해가 우세하고요. 한글 개역 성경 역시 이 입장을 취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찾을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는 이 동사의 목적절로. 여하튼 본문은 동사 형태들의 강조된 모습을 통해서요. 나오미가 자부들을 향하여 며느리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행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장 9절을 봅니다.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메노아 이사 베트 이사 위로를로 번역된 이 메노하는 공간적인 안식처나 resting place 공간적인 안식처나 심리적인 고요함을 뜻하는 명사예요. calming 심리적인 고요함 아니면 공간적인 안식처. 그리고 집에서로 번역된 이 베트는요 집을 의미하는 바이트의 연계형이에요. 바이트.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 각각 그녀의 남편의 집, 안정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번역은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베트와 메노아를 동격으로 봐가지고 남편의 집인 안식처로 해석을 해요. 그러나 동격을 이루는 단어는 바로 그 병치되어야 되는데 동시에 이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각각 이사라는 말이 끼어 있어가지고 베트와 메노아를 갈라놓기 때문에 동격으로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트는 뒤에 쓰인 이사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어요. 메노아는 단독으로 쓰인 명사이므로 서로 동격이 될 수도 없어요. 따라서 베트, 이사흐는 그녀의 남편의 집이라는 부사구로 해석하고 메노아를 공간적 의미보다는 휴식의 상태 또는 결혼으로 인해 얻어진 안정감으로 해석함으로써 한글 개역 성경처럼 해석하는 게 바람직해요. 이미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의 재혼은 과부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지니죠. 그렇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남아있는 자에겐 응? 응. 남편이 죽든 부인이 죽든 죽으면 남아있는 자로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잖아요. 새로운 삶의 시작을. 뭐 재혼을 하든 아니면 안 하든 뭐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그렇죠. 죽음이라는 건. 그러나 나오미는 재혼을 하기엔 너무 늙었고요. 열정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본문과 같은 말로 며느리들에게 재혼을 권면하는 것은 며느리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그 나오미의 마음을 잘 드러내 줄 뿐만이 아니라 그 나오미 자신의 그 처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기도 하죠. 즉 한편으로는 젊은 과부인 며느리들에게 결혼의 권면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상대적인 비참함 속에서 감정의 격분을 느끼며 탄식조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조에. 얼마나 이 나오미는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죠? 남편 엘리멜렉 잃고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잃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남은 건 두 며느리인데 이 두 며느리마저 다 자기 길로 너희 집으로 가라.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 너희 행복을 찾아가라. 그러면 결국 남는 건 누구예요? 나 혼자 남는 거예요. 나오미 혼자 남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 혼자 여러분 어떤 재주로 살아가겠어요? 이제 3장에 나오지만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가서 이제 한 5일치 한 에바 5일치의 그 밀이삭을 이제 가져와서 타작을 하는데요. 참 눈물겹습니다, 여러분. 눈물겨워요. 아무것도 그 떼끼니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 상황을 아셔야 돼요. 베들레헴으로는 돌아갔는데 뭐 가진 게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있으면 뭘 사서 먹든지 하지. 곡식도 없어요. 응?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 자부가 며느리가 아무 밭이나 간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진짜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저도 너무 황당한 경우를 저는 당해봤어요. 저 고향이 문산이거든요. 물론 출생지는 동대문구 창신동에 거기서 산 6번지에서 출생했지만 출생하고 몇 달 만에 제가 문산으로 갔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쪽으로 내려가셔가지고 거기서 제가 중학교 3학년 초에 서울걸 중학교로 전학을 왔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고등학교 1학년 가을에 그 일하시던 상업을 접으시고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로 호를 단신 오신 거예요. 이사 오신 거예요. 그때 무슨 돈이 있겠어요?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한 거죠. 이나 미녀를 두고. 참 저희 부모님의 그 용기에 전 지금도 감탄합니다. 그 자식들 한번 제대로 살려보려고. 총구석에서 1등하면 뭐합니까? 서울에서 1등을 해야지. 공부는 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것 같은데 그냥 말은 키워가지고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키우기 위해서 서울로 보내라고 했잖아요. 참 저희 부모님도 사람 키워보려고 서울로 이사 오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저희 어머니는 동대문 시장에서 커피 그 택시 기사들 새벽에 새벽 시장을 가는 거예요. 커피 팔고 저희 아버지는 품을 팔고 노동의 품을 팔고
진짜 자식된 저로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빨리 커가지고 나도 경제적인 자립을 해야 되지 않냐. 이 가정을 이끌어야 되지 않냐. 너무나 힘들었어요. 절구통도 파라고 그 시장이 있거든요. 신창동. 그 샘표 간장 그 공장 그쪽이에요. 그쪽 뒤에. 신창시장이라고. 그러니 아버지가 그 아프다고 병이 들어가지고 저보고 나가는데 저하고 동생하고 나가라는데 급히 나가는 바람에 뭐 무슨 가격표를 알아요. 뭐를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간 거예요. 근데 팔라고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이거 얼마요? 절구통? 이거 얼마요?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거든요. 가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 남동생 보고 시켜가지고 야, 가격 물어보고 와라. 손님은 내가 잡고 있을 테니. 그래가지고 팔고 남자 둘이 학생이 그 앞에서 팔라고 서 있으니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그 황당하겠어요. 팔아주고. 아니 어렵게 그렇게 어렵게 지금까지 살아온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룻기를 좋아합니다. 베들레헴으로 온 그 나오미와 룻은 떼끼니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건 떼끼니가 없어요. 오늘 그걸 이삭을 줍지 않으면 이삭을 줍지 않으면 굶어야 돼. 굶어야 돼. 여러분이 지금 처지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까? 이런 상황보다는 좀 낫습니까? 어때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열개는 식지 않고 믿음을 후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룻과 나오미를 그대로 두시는 법이 없어요. 죽을 것 같죠? 이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 같죠? 그러나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중나는 까마귀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불만 불평할 게 없어요. 지금. 불만 불평할 게 없다고. 지금 시대에 내가 대학교를 못 가면 어때요? 직업학교를 가세요. 기술을 배우세요. 지금 선비업종이라고 안 가. 안 가는데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기술이 있어야 된다. 기술. 여러분 기술을 배우세요. 기술. 그러면 기술만 있으면 테크노밸리 다 갈 수 있어요. 테크노밸리. 테크노. 기술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어요. 국가에서 가르쳐준다고. 1장 9절 합니다.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와티삭 라헨 와티세나 콜란 와팁케나. 제가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를 하려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났어요. 4시에.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는 거예요. 새벽 4시에. 그때 그것도 4년 이상을 계속 공부하기만 해요. 여러분이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요. 성경을 번역본으로만 보지 말고 원어로 보고 그래야 정확하고 하나님의 심오한 그 뜻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이는. 그 사람의 정신머리가 어떻게 돼 있냐. 그 사람이 얼마나 열정이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창의력을 갖고 열정을 갖고 추진력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큰 열정을 갖고 사느냐, 하루하루를. 나이가 젊은 노인도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노인인 젊은이가 있다고, 여러분. 여러분, 어떤 쪽이에요? 어떤 쪽이에요? 구약시대 입맞춤은요, 반가운 사람을 만나거나 절친한 사람과 헤어질 때 관례적으로 행하는 인사였습니다. 창세기 29장 13절, 왕상 19장 20절. 현재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며느리로 맞아들였던 두 며느리에게 작별의 키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입맞춤은 감미로운 남녀 간의 키스도 아니고 기쁨이 넘치는 만남의 키스도 아니고요. 상대방을 가슴속에 묻어둔 채 기약 없이 헤어져야만 하는 순간에 쓰디쓴 작별의 키스였어요. 한글 개역 성경의 문맥으로 볼 때 소리 높여 운 사람들이 며느리들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원어적 표현은 그러지 않아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에 해당하는 와티스나 콜란, 와티부케나는 목청을 돋우어 오열하며 운다는 의미를 가진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직역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그들이 울었다. 입니다. 이것은 같은 의미의 말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중언법의 표현인데요. 이러한 중언법적 표현을 통해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 모두, 즉 두 며느리뿐만이 아니라 나오미까지도 세 명이 고통스럽게 울었다는 거예요. 이 소리라는 단어에도, 이 콜이라는 단어에도요, 여성 복수 전미어가 붙어가지고 콜라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복수입니다, 이건.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마저 떠난다는 것은 완전한 상실을 의미했어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완전한 상실. 나오미는 나이도 많았어요. 어디 가서 이삭도 제대로 못 죽어요. 이삭 죽는 게 쉬운 줄 알아요? 그 팔레스타인의 그 따뜻처럼 그 내리쬐는 그 장렬하는 태양 그 밑에서 땀을 흘리면서 이삭을 죽어야 돼.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동료들도 있어요. 경쟁이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때는 남편과 아들 둘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남편과 아들 둘을 모두 잃은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돌아가는 지금 두 며느리마저 떠난다면 나오미는 홀을단신 그녀 혼자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가정, 남편, 아들의 상실에다가 이제는 사회적으로 아무 힘도 없는 같은 과부지만 그나마 서로 위로가 될 수 있는 자신의 며느리들인 오르바와 룻과도 헤어져야 하는,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사람들과도 헤어져야 되는 아픔에 직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 사실을 매우 잘 아는 두 며느리들 역시 고통스러웠고 헤어질 수도, 그렇다고 헤어지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 속에서 그 세 여인들은 고통스럽게 목 놓아 통곡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야. 목 놓아 통곡한 거야. 자, 10절을 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와 톰마르나 라히 이사 이타크 나슈 레 암메크 1장 10절입니다. 아니니이다. 키. 한글 개역 성경에서 키는 단순히 부정의 의미로만 해석되었지만 키의 의미를 살펴보면 보다 더 깊은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키는 때때로 앞문장을 부정하면서 키 이하의 동사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24장 4절. 본문에서도 키는
나오미의 겉면의 말을 부정하면서 이어나오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나이다로 번역된 이타크 나슈브를 강조하고 있어요. 즉 나오미의 며느리들은 반드시 나오미와 함께 나오미의 백성에게로 가겠다는 매우 결연한 의지를 강도 높게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장 10절을 봅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나이다. 이타크 나슈, 직역하면 당신과 함께, 어머니와 함께 우리가 돌아가겠나이다 입니다. 원문상에는 당신과 함께가 돌아가겠다는 것보다 먼저 나와서 어머니와 함께라는 내용이 보다 강조되고 있어요. 돌아가겠다는 표현은 두 며느리의 입장에서 볼 때 어색함이 있는 표현이에요. 이 나슈브의 원형이 이 슈브예요. 슈브. 슈브는 떠났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즉 출발한 지점으로 다시 돌이키는 동작을 의미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나오미의 며느리들이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은 그들이 유다 땅을 떠났다는 뜻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르바와 룻이 유다 땅을 떠났다는 뜻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원래 모압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슈브 동사를 써서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유대 땅이 출발지가 아니잖아요. 모압 땅에 있었던 여자들이잖아요. 이로 인해서 구약 성경 아람어 번역본인 이 탈굽력이라는 게 탈굽력, 이를 개종하겠다는 것으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개종하겠다. 실제로 그들이 슈브 동사를 써서 말한 것은 유대교로의 개종 혹은 기한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보여요. 말은 쉬워 보이지만 이 말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문제들을 모두 떠안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즉 모압 여인으로서 유대에 가게 되면요, 종교적인 차이로 인한 충격이 있죠. 그죠? 또 모압에서는 그노스 신을 섬겼거든요. 유대에 가면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게 되잖아요. 또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이질감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이질감이 있잖아요. 또 법질서의 차이로 인한 불편이 있어요. 그죠? 법도 틀려요. 그리고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타향에서 겪어야 되는 숱한 갈등들을 모두 감내하겠다는 발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도 아주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쪽 법 체계도 틀리고 뭐 하면 안 된다. 뭐 그러잖아요. 그죠? 종교적으로도 틀리고 심지어는 음식도 틀리고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감내하겠다는 발언인 거예요. 위와 같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향을 떠나 유다 땅으로, 자신들 고향이 어디에 모압 땅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훨씬 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무엇을 먹고 살까? 문산이라는 곳에서 서울로 가면 당장 저기 직업을 가져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족이 식구가, 그런데 그런 두려움보다도 자식 잘 되라고, 자식 잘 되기를 바라서 저를 서울로 보내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제가 문산 북중학교를 다녔거든요. 중3 초까지. 저를 담임했던 국어 선생님, 한문 선생님 똑같이 가르쳤는데 문향근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서울 서대문구에 사시는데 기차로 통학을 했어요. 경의선 기차로. 그때 1시간마다 한 대씩 오는. 그분이 저를 반장을 시켜주셨고 전교 1등을 하니까 너는 서울로 가야 된다 이거야, 무조건. 그래서 대학을 가고 이 사회를 변혁시켜야 돼. 네가 참 깨어있는 선각자, 선지자예요. 그분이 우리 부모님을 설득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로 오게 된 거예요. 문산이란도 촌동네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분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저는 그분한테 큰 빚을 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저한테 품었던, 소망했던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바꿔라. 이 썩은 세상. 당장 떼끼니 걱정보다도 자식 잘 되라고. 어느 부모가 자식 안 되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 잘 되기를 원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거야. 여러분, 올바로 정의롭게 남들이 안 가는 곳으로 가라. 돈이 안 되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젊은이들 상대로 목회하면 돈이 안 돼요. 그죠? 그 사람들이 무슨, 저도 30대를 겪어보고 40대를 겪어봤지만 돈을 아주 무섭게 아낍니다. 여러분, 무섭게 아껴. 왜? 내 집 마련이라도 하려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내 집 마련, 월세 살면 전세 사고 싶고, 전세 살면 내 집 마련 하고 싶잖아요. 그 인간의 본능이야, 그거. 그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그런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본능이. 젊은 사람들, 젊은이 목회는, 또 학생들 상대, 또 젊은 신혼부부 상대 목회는 돈을 돈이 안 모여요. 그거는 오로지 그건 제 2세, 3세를 위한 전적인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명감, 책임감, 이거 없이는 뛰어들 수가 없어요. 뛰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받고,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받고, 문양근 선생님한테 많은 사랑받고, 또 김재태 목사님한테도 많은 사랑받고, 너는 여기서 그냥 일반 대학 안 가고 그냥 여기 신학교에서 그냥 끝날 목회하지 마, 그런 얘기. 좀 더 크게 나가야 돼. 사람의 마음을 알고 또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대학을 가야 돼. 내가 몰았어요, 저는. 이태호 전도사 안 돼.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신학교 안 돼. 그건 뻔한, 사람들도 인정 안 해. 그건. 큰 목회하라. 큰 목회. 사람들도 인정하고 하나님은 사람들도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저를 대학도 보내주고, 대학원도 보내주고, 무료로 보내주고, 회사에서 보내주고, 하나님이 반드시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자,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해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렇죠?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을 해야죠. 대접도 안 하고 남은 대접받겠다? 이건 도둑놈 심보예요. 그럼 어느 누구도 해주질 않아요. 8절로부터 10절을 보면요. 나오미의 두 며느리인 자부인 오르바와 룻은 각자의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찾으라는 나오미의 권유를 눈물을 흘리며 마다하고 끝까지 나오미를 따를 것을 다짐했어요. 이처럼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고국을 떠나 낯선 타국 땅으로 떠나는 시어머니를 눈물까지 흘리면서 끝까지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처신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한번 나를 비춰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시자만 들어가도 모든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하물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존재인 시어머니를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모신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응? 여러분, 저는 이제 결혼할 때 그 제 배우자 할감은 좀 제가 장남이니까 그래도 부모님을 잘 좀 모실 줄 아는, 모실 수 있는 그런 여인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물론 신앙도 있어야 되죠. 신앙도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남자는. 지금은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꼭 같이 산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럴 정도의 마음이 있는 후덕한 여자가 되면 좋겠다. 그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살았어요. 따로 독립을 했죠. 왜? 결혼하니까. 저도 전통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서로 불편해요 또. 가까운 데서 서로 살면 좋죠. 근데 어떤 여인들은 장남 그러면 시집가기를 거부하잖아요. 그건 애초부터 그건 점수에 들어가진 않아요. 같이 안 산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그 거부해. 장남이라는 이유로. 그러면은 안 되죠. 그거. 하나님도 다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테스트. 여러분, 저는 이 룻기를 보면서요. 룻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고 다윗 한 나라 왕국을 다스리는 다윗의 그 증조모인데 룻이 그런 사실을 알고 지금 이런 선택을 할까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룻은 이 스토리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간 거는 전혀 다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냥. 그 상황을 인식을 하셔야 돼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룻의 그야말로 그 순수한 신앙 이런 모함 여인이지만 비록 유대 여인이 아니에요. 룻은 모함 여인입니다. 모함 여인이지만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선택이 여러분의 가문에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천국으로 가고 천국에서 보세요. 어떤 축복의 모양으로 찬란한 축복의 꽃이 피어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저는 룻이 그야말로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봅니다. 신앙에 아주 진짜 존경할 만한. 저는 뭐 룻, 그 솔로몬, 뭐 다윗,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존경하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뭐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뭐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크게 감흥이 안 되는데 이 룻은 감흥이 같아. 이 룻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간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이런 룻을 굶기시겠어요? 그냥 놔두시겠어요? 인류 역사의 구속사의 큰 뜻을 이루는 조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고향에서 모시는 것도 아니고 타국에까지 가서 낯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모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이게. 응?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도 같은 민족 안에서도 시어머니 모신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 룻은 지금 고향에서 모시는 것도 아니고 타국까지 가서 또 그 타국 사람, 낯선 사람들의 멸시천대를 또 받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오르바와 룻은 단지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한 것만이 아니라 나오미가 극구 돌아가라고 권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심을 굽히지 않고 눈물까지 흘리며 기어이 따라가겠다고 나오미에게 매달렸던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오미가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는 며느리들을 먼저 생각하는 지극한 사랑으로 자부들을 대접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즉 남편도 자식도 잃어버리고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자기 자신의 비참한 형편을 생각지도 않고 오직 남편 없이 외롭게 살아가게 된 자부들만을 안쓰럽게 여겨가지고 그들에게 자신을 떠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만큼, 아니 오히려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어 돌려보낼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마음 아파할 만큼 그 며느리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대접했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 자부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대접하는 자가 대접을 받기 마련이에요.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존중하고 대접해야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대접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존중하지도 대접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만을 바란다면 수치만 당할 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황금률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존중하지도 대접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대접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온통 사랑받지 못한 사람, 존중받지 못한 사람, 대접받지 못한 사람으로 가득하게 되고 결국 언제나 갈등과 다툼이 끊이질 않게 되는 거죠. 이제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사랑받지 못했을지라도 먼저 사랑하고, 존중받지 못했을지라도 먼저 존중하고, 대접받지 못했을지라도 먼저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대접의 손을 내밉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으로 존중하며 대접합시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교회는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고 대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합시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해야 됩니다. 남편도 자식도 잃어버리고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자기 자신의 비참한 형편을 생각지도 않고 오직 남편 없이 외롭게 살아가게 된 며느리들만을 안쓰럽게 여겨서 그들에게 자신을 떠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만큼, 아니 오히려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어 돌려보낼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마음 아파할 만큼 자부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대접했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 자부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을 비롯해서 우리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에게 지극한 사랑으로 대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